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독생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은혜 그리고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요 후속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면서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제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다가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라. 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를 못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면은 교회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담대히 앞장서 나갑니다. 12사도가 있었지만 10사도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 그 둘이서 이제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성전 가다가 길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고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걷게 되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몇 세나 되었더라? 40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하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사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의사였지만 의사가 40년 된 안전뱅이 이렇게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벌떡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의학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있을 때 베드로가 2차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은 공의원에 끌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투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때 사내들은 공의회원들은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어가는 장로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지도자들을 구성한 사내들인 회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청과도 같은 거예요. 검찰이 부르면은 죄가 없어도 마음이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의원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으로 쫄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탄 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내들의 공의원들이 베드로, 요한 아니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하는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신문을 하면서 도저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자와 또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하다가 당신들 나가시오. 그리고 나서 신문을 계속 더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지금 그들의 최종 판결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누구의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원들, 사내들인 공무요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만 좋게 하고 살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3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일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목격했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공연 회원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보라.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 보고 들었잖아요. 보고 들으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다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차가 딱 막힌 거예요. 그 앞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만취한 운전사가 골목길을 오다가 그 사람을 우리 그 주택에 사는 한 청년을 이 발을 이렇게 차밖으로 발을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차가 서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경찰들이 1시간을 조사해요. 그래서 거기 차에서 계속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그러니까 112에 신고하니까 경찰차가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취한 음주 차량은 또 음주 단속하는 112가 또 있더라고요. 그 차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를 꾸미고 또 다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두 번째 경찰차가 와서 다 또 조사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만취돼가지고 자기 차로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젊었을 때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저 사람과 같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1시간 동안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목격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술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소외되고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안전뱅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안전뱅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안전뱅이를 뛰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라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라면을 가져가시라고. 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 가장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돕는 여기에 지금 노경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를 돕고 지금도 미얀마 선교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뵐 때마다 슈바이처 박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박사학위를 4개 가졌잖아요. 그분도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강서교회 협의회장을 연임을 하시고 강서경찰서 경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항상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미얀마 선교를 놓고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면을 줘서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교회를 하면서 중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지금 미얀마의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 교회에서 또 교회를 세우면 제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례비와 목회자 사례비와 그 다음에 교회 운영비를 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20만 원씩을 헌금을 해야 교회를 지을 수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한 교회가 세워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기도 속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바로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절을 보면 우리 그 8.15 해방절 지금은 어르신애들이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르신애들은 다 경험을 했잖아요. 8.15 해방을.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해방이거든요. 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들의 삶은 기쁨이 충만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을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보세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죽음과 그 사망, 죄와 이 곳에서 해방이 되었단 말이죠. 이 해방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 그 기쁨, 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권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분열시키고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뚫고 나가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중심은 뭐냐? 첫째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선교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행전 자체가 선교 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이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고 철야 기도를 하신 분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픽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불붙는 그런 열정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예수가 살고 있다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생명을 낳지 못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닭이 달걀을 낳아요. 장닭이 없이 낳는 달걀이 있고, 그래서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장닭이 있어서 알을 낳는 그 달걀이 있어요. 그건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유정란, 무정란 밥 먹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먹는 데는. 그런데 부화를 시킬 때는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나와요. 근데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어미닭이 21일만 품고 있으면 그것도 삐약삐약하고 병아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무정란 신자가 있고 유정란 신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란 신자는 몰라요. 겉보아서는 생명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나타납니다. 유정란의 신자는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정란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 유정란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는,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이 두려워 유정란 신자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두려워 무정란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살아났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의사누가가 고백하잖아요.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내 의학 지식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영국에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요, 이 세계적인 명의로 알려졌는데 그분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의술을 중단하고 방문하는 게 뭐죠? 왕진 가방을 딱 들더니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요. 의사 선생님,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냐고, 사람이 먼저 사는 게 문제지. 그러면서 이 의사가 갑니다. 가서 보니까 딱 왕진을 딱 해보니까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너무 초라한 집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 할아버지가 까딱까딱 숨만 쉬고 있는데 딱 왕진을 해서 보니까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아니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내가 처방전 하나 지어줄 테니까 병원으로 가자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봉투에다가 담아서 주면서 이것은 가다가 뜯어보면 안 되고 집에 가서 뜯어봐야 된다. 그래, 처방용이 거기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뜯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와서 뜯어보니까 지폐가 거기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영양실조니까 이 돈으로 고기 사서 먹이시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분이 골드 스미스라고. 골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라는 거예요. 스미스라고. 그 골드 스미스라는 의사가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치료.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요, 먼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인가 권세 없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사람을 먼저 살려놓고 봅니다.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먼저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치료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미얀마 선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을 지내면서 2020년 동안 얼마나 올 한 해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12차, 13차, 14차, 15차 지금 4번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직접 우리가 현장에 가지는 못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성도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중심은 말씀 중심이요 사도들의 신앙 중심은 교회 중심이요 사도들의 신앙 중심은 선교 중심이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된 것이 감동보다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교회마다 3분의 1, 2분의 1이 성도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미얀마 선교 한 발짝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사도들처럼 내 앞에 어떤 얼음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조금히 매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